오늘 말씀이 이제 신명기의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장부터 오늘 이 3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를 해서 나누어 주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 하신 이야기는 26장에서 이 슬루보아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전혀 낳지 못하고 딸만 넷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땅을 딸들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 중심으로 모여서 삽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도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나누어 줬잖아요. 그럼 그 지파의 땅에서 또 그 가족별로 다 이렇게 땅을 나누어서 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핵가족 시대라고 하죠. 핵가족.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이제 한 20대 정도만 되면 벌써 대학을 가고 직장을 들어가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분가가 되어서 이렇게 한 가족 요 단위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씨족 중심, 같은 성씨 중심, 같은 집안 사람 중심,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게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분배를 해 주었을 때 그 땅은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주어서 그 땅에서만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목축업 아니면 농업이었단 말이죠. 목축업이나 농업을 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멀리 이사갈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 지파가 사는 곳에서 대대로 부모가 물려준 땅 가지고 함께 이렇게 살게 되어지죠. 지금에는 직장을 따라서 여기저기 이사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이사도 많이 가지만, 이 시대에는 굳이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아서 그 땅에서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가부장적 이 제도가 굉장히 센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족보를 기록할 때도 남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이렇게 유산이 물려지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지금 이 슬로보아시라는 사람,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넷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제 자식들한테 이 땅을 물려줘야 되는데 딸들한테는 주지를 않았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그럼 그 땅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 딸들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우리도 딸이지만 아들이 없지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땅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다, 그 집에 아들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0장이 지나서 36장이 되었는데, 그럼 그 지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딸들이 땅을 물려받았는데 어디로 시집 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이 우리 지파의 땅이 될 수도 있고 남의 지파로 이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딸들이
땅을 물려받았는데 다른 지파에 속한 남자를 만나서 그쪽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결국 그 땅도 가져가니까 우리 지파에 속했던 땅이 남의 지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 사람들, 므낫세 지파인데요.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반은 요단강 건너편에 살게 되었는데 그쪽에 특별히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쪽을 많이 얻게 되어서 살게 되는데 그 집안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딸만 이렇게 낳고 이렇게 그 딸들이 땅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 지파의 땅이 남의 지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지파에도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그 땅을 남의 지파로 넘겨주도록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읽습니다마는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을 읽어보면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와서 모세와 또 다른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 막 따지고 막 억지를 쓰고 말을 거칠게 하고 전혀 그러지를 않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단어를 골라 써서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뭔가 대화를 할 때 지금 뭔가 더 심각할수록 우리는 말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상대편을 무시하거나 또 거친 언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말고 정말 부드럽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좋은 단어들을 골라서 이렇게 말할 때 모든 문제가 더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면 사람들의 말부터 거칠어져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국회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때 너무 독한 말, 상대편을 너무 무시하고 막 너무 악한 감정을 쏟아놓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뉴스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방송이 되고 자꾸 알려지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또 싸우고 막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잖아요. 국회라는 곳이 많은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정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말들이 거칠어 가지고요.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듣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상처를 받고 너무 걱정이 많죠. 참 좋은 대화를 하고 좋은 언어를 사용해서 정말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존중해주는 이런 말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너무 공격적이고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하고 이러면 정말 세상이 전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속담에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잘하면 천냥의 빚을 진 것도 잘 갚아 탕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중요한 건지 우리가 정말 말을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이 답을 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여쭤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뜻을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답이 그 속에서 찾아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답답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이제 답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이런 경우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로부터 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이게 다른 지파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지파 사람들 중에서 남편감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 근친 간의 결혼이 되지요. 우리는 여러분 동성동본 간에도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법안이 폐지가 되고 이제 사촌, 사촌인가요? 8촌인가요? 그 안에서만 결혼을 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시대만 해도 아직 근친 간의 결혼이 상당히 많이 하던 때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슬보앗의 딸들은 자기 사촌들하고 결혼을 해서 남의 지파로 이 땅이 넘어가지 않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슬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주셨을 때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을 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에도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듣고 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받은 걸 남의 지파에게 넘어가는 거 그렇게 걱정하고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축복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있고요, 땅에 속한 복도 있어요. 그 복 중에는 자손의 복도 있고요,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또 많은 다양한 축복이 우리 그 하나님 주신 복 중에 넘쳐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그걸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데, 어떤 복이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복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도둑이. 근데 그 도둑은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고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도둑을 우리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도둑질을 당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없지요. 잃어버려도 속상한데 도둑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 간다. 그럼 그것처럼 속상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면서 그걸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는 영적인 도둑놈도 있고 육적인 도둑놈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도둑놈을 말씀하신 건데요. 여러분, 영적인 도둑놈은 바로 마귀와 그 귀신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질병을 가져오고 우리의 성격을 자꾸만 이상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악한 생각들을 따라가게 만들거든요. 그게 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빼앗아가고 우리를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심령부터 다 쫓아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물질적인 것도 도둑을 당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도둑질을 당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빼앗아가는지, 누가 이것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락이 돈을 주면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돈이 욕심에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면서 네가 가지만 내가 축복하는 말만 축복해라,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보내는데, 결국 그가 나귀를 타고 집을 나섰는데 이 나귀가 가지 못하지요. 왜 못 갔습니까? 나귀 눈에 천사가 보였어요. 근데 그 천사가 딱 가로막고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나귀 눈은 열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천사를 보아서 못 가는데, 여러분, 그 나귀의 주인 발람은 어찌했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나귀가 가지 못하고 옆길로 가려고 하니까 또 천사가 막는단 말이죠. 근데 주인은 그걸 보고 나귀를 자꾸 때려요. 발로 차고. 결국 그래서 오른쪽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 쪽으로 가니까 이 주인의 다리가 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아프니까 또 막 때린단 말이죠.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자기 주인에게 말해요. 여러분, 말을 못하던 나귀가 입까지 열어서 사람의 말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야 비로소 이 발람이 자기 나귀가 눈이 열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천사를 보고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봐요. 여러분, 제가 이용분 권사님 이야기를 했었죠. 귀신이 집에 들어와서 자꾸 쳐다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권사님을 밀쳐서 딱 넘어뜨렸는데 고관절이 부러지게 한 그 사건. 권사님은 눈에 보여서 저기 누가 있다고, 그런데 같이 앉아서 TV를 보는 남편 눈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뭐가 있냐고, 뭐 헛것을 보고 그러냐고. 헛것이 아니고 분명히 거기 눈에 보이는 악한 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권사님을 넘어뜨려서 결국은 이 고관절이 부러지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양덕순 권사님이 또 귀한 간증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친정 어머니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사실은 집안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그 조상들 때문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었는데, 권사님의 큰언니가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가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엄마를 전도해서 엄마가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이 어머니도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려고 하면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나타나서 거기 앉아가지고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로 위장하고 나온 이 악한 귀신들이 교회를 못 가게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물리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그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정말 그 자녀들까지 다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권사님의 어머니 눈에 그런 악한 영들이 딱 보이면서 교회를 못 가게 자꾸 방해하고, 교회 가면 뭐 저주받는다, 교회 가면 무슨 악한 일이 생긴다, 뭐 안 좋은 일 생긴다면서 막 방해하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는 일이겠어요. 두려운 일이겠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다 떠나고 이제 권사님이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고 온 가족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은혜 그리고 사랑,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걸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정말 은혜는 가치가 없는 건가요? 공짜로 주니까, 일하지 않아도 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었으니까 이까짓 그 가치가 없다고 우리가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가요? 아니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너무너무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으면서도 그게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막 무시해버리는, 짓밟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주라는 걸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돼지는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똥을 싸고 밟아버리는, 그래서 똥 속에 묻어놓게 될, 아무 가치도 모르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의 그 가치를 알고 그걸 귀중하게 여길 때 더 주시고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슬루보아스의 딸들이 속한 이 지파 사람들, 이거 하나님은 우리 지파에 준 건데 이게 잘못하면 남의 지파에게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소중한 것, 이 아름다운 것,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우리 자손 대대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귀한 것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키고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축복하시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맡겨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줬을 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나에게 맡겨줬을 때 이것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걸 장사해 가지고 배로 이윤을 남겨서 가져왔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그걸 10배 배로 또 더 맡겨주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고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가져온 사람, 그걸 빼앗아서 배로 남긴 사람들한테 더 맡겨주면서 이것도 네가 책임을 져라 그러잖아요. 왜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걸 땅에 묻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에게 더 맡겨주고
더 큰 축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빼앗겨도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사모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